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살아 계십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14만 4천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바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있을까요? 있어요? 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바다도 앞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 바다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처럼 그 처음 바다는 없지만 하늘에 더 좋은 바다가 있을까요? 예, 더 좋은 바다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요한은 바다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에게 바다는 장백과 같은 곳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본 이 반모섬은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요한을 단절하는 바다죠. 마치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이산 가족들처럼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을까요? 휴전선이 없더라. 그렇죠. 요한에게는 바다가 정말 육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에게의 바다는 그가 사랑하는 교회와 그를 단절하는 단절의 바다죠. 그래서 요한의 계시 속에서는 하늘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바다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로 구성된 합창대들이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주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렁찬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전쟁에 관한, 전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개됩니다. 7교회 이야기도, 7인 이야기도, 7나팔 이야기도 대부분 싸우고 또 싸우고 나가서 또 싸우는 대쟁투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대부분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여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교회와 용과 그 사자들의 대쟁투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보니까 이 새 노래를 하는 이 사람들이 마침내 그 싸움을 이기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노래를, 찬양을 불러야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보면 계시가 천상과 지상을 오갑니다. 순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상은 어떻게 보면 이 지휘소 헤드쿼터죠. 요한이 천상에서의 그 계시를 보고 고개를 돌려서 이 지상을 보면 지상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다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순환 구조로 계시록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계시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이 계시를 보고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요한이 들어가는 입문하는 과정에서 항상 쓰는 표현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 계시를 그렇게 듣고 가청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을 마침내 이기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검은고를 타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15장 2절부터 4절에는 천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싸움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장 6절 12절 15장 8절 이하부터 16장까지 여전히 이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게 이 계시를 보여줄 때 먼저 천상에 있는 교회를 먼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고 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전투신을 먼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이 거대한 용의 세력과의 전투를 보면 가슴이 졸여서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기고 마침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장엄한 그 교회의 찬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벌어지게 될 전투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이 얼마나 스릴 넘치고 박진감이 넘칩니까? 0.1초 차이로 어떻게 돼요? 금메달, 은메달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김민선 선수. 예.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면 제가 어떤 걸 보냐면 이미 김민선 500m 우승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이미 우승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잖아요. 이 요한도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한 교회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가슴 졸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교회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싸움,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처지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중과 부적처럼 우리가 밀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그 이기신 분과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승리할까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성경에서 14만 4천인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사실 성경에서 14만 4천인이라는 이 표현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싸움을 끝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은 아직 지상에서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14만 4천인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이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12라는 이스라엘의 조직,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의 부대의 조직수인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부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의 가장 큰 조직이 이 천부장인데 일종의 연대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군대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이동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좌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일종의 이 뭐냐면 군단입니다. 4개의 군단으로 12개 사단 144연대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계시록 6장 17절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은 7인 계시 가운데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 계시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쭉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삽입 계시가 중요한 부분들을 삽입해서 삽입 계시가 들어가는데요. 계시록 7장이 바로 그런 삽입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을 떼는 과정에서 입맞은 사람들에 대한 계시를 7장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그 앞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누가 그 진노의 큰 날에 서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막간으로 7째 인으로 가지 않고 막간 계시를 보여주는데 진노의 큰 날에 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에 관한 계시입니다. 14만 4천인 누가 능히 설 것인가? 14만 4천인이 설 수 있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그 대답을 주는데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누가 서겠느냐 그랬는데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섰고 서 있다고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서는 14만 4천인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연관성, 관계성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14만 4천인은 마지막 시대의 어떤 특별한 무리로 봤고 셀 수 없는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서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로 보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해석을 이 두 무리를 동일한 무리로 보는 경향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이 문학적 표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들으니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봤더니 들은 거하고 본 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동일한 무리, 동일한 대상을 들은 거하고 본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계시록 1장에 보면 내 뒤에서 나는 큰 물소리와 같은 물소리를 듣고 딱 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고 교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을 본 것이죠. 계시록 5장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를 부르고 그거를 듣고 사자라는 소리를 듣고 딱 쳐다봤더니 사자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이더라 이거죠. 이게 들은 거하고 본 거하고 대상은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묘사한 건데 들을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였는데 봤더니 뭐가 보여요? 사자가 안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더라는 거죠. 계시록 7장에서는 내가 들으니 14만 4천이라 그랬는데 봤더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무리에 앉은 엄녀를 보이겠다 그랬는데 막상 듣는 가고 봤더니 무리에 앉아 있지 않고 뭐예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아내는 없고 뭐가 나왔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왔어요. 이게 다 같은 건데 본 거하고 들은 거고 이 문학적 표현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도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같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과 14만 4천을 보는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서겠느냐 그렇게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정작 14만 4천은 14장에 가서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14만 4천만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섰어요? 셀 수 없는 무리도 그 대답으로 능히 서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는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를 본 것이고 14만 4천은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아라 했는데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무리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은 아직 땅 위에 있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전투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가끔 가다가 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뭐 어디에서. 그러면 경찰 추산하고 주최측 추산이 왜 이리 다른지 모릅니다. 경찰 추산 5만 명인데 주최측 추산은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을 눈으로 보면 셀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듣기는 14만 4천인데 눈으로 보니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14만 4천이 이게 뭐 실수냐 상징이냐, 이게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과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무리들인가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성품의 특징과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에서 땅에서 전투 중에 있던 14만 4천인은 이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무서운 바람과 환난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 이 노래를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다고 할까요? 그것이 무슨 노래이기 때문에?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노래에 공감이 되려면 그것이 내가 경험한 이야기일 때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됩니까? 노래란 자고로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사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올 때 공감이 됩니다.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에게 뭐 한마는 이 세상 이 노래를 부르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기 각시대 대쟁투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어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메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하려고 날 낳던가. 날 나거든 잘 낳거나 못 낳을 거라면 못 낳거나 살자 하니 고생이요 죽자 하니 청춘이나 요놈 신세 말이 아니네. 여러분, 장가도 잘 가고 일이 척척 불러서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쪽박차고 모든 일이 안 풀려서 그냥 죽자 하니 죽지도 못하는 이런 신세가 이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내 노래가 되어갖고 눈물이 찡하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라고 다 노래가 아닙니다. 오선지의 콩나물 대가리를 따라 부른다고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 그 가사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때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14만 4천인이 하늘 가서 부를 그 경험의 노래는 14만 4천인밖에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 경험들이 장차 우리의 노래의 가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는데 그 이마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사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신과 성품으로 무장되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입맞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인을 맞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엘렌 와이트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은 볼 수 있는 어떤 도장이나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인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일부러 입 맞으려고 이마 까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유혹,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입맞는 상태라 그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인을 맞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은 지금입니다. 인은 한 번으로 쳐지는 하나의 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선택의 반복이 요동치 않는 상황으로 가져가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한번 타협하고 죄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일을 선택하면 또 그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경험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반복되어서 고정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언제 맞는가? 먼 훗날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에 종이 밑에 10원짜리 동전 깔고 연필 갖고 왔다 갔다 해보셨습니까? 미술의 기법이 있어요. 그죠? 연필을 왔다 갔다 많이 해보면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하면 다보탑이 나옵니까? 다보탑이 딱 나옵니다. 그것이 입 맞는 거예요. 입 맞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입 맞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한 번의 선택을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의 모습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짐승이 보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면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물로 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의 경험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그 상태가 돼서 완전히 견고해지면 그것을 우리가 입 맞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입 맞는 것은 지금입니다. 일요일 효험령은 언제 내릴까요? 역사적 사건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 가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아니요. 지금 선택하는 것이 그때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14만 4천인들이시여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께 굴복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을 때 이 여자는 그 어떤
남성, 여성이 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17장에 나오는 엄녀 곧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14만 4천인은 그 엄녀에게 굴복하거나 짐승의 표에 강요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고 14만 4천인은 음행 곧 짐승과 건 엄녀와 바벨론과 그 딸들의 교리나 사상이나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굴복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14만 4천인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온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교회요.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넉넉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십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는 남은 교회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스바냐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내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통상적인 거짓말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의 세력들이 하는 거짓말도 포함하고 있지요. 교회정은 1권 216쪽은 진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를 고상하게 해주고 취미를 세련되게 하고 판단을 거룩하게 해주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우리가 미구에 들어갈 교제 곧 죄악으로 타락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교제에 익숙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품성이 거룩하고 태도가 정숙하고 말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성천하기에 적합해질 때까지 한 계단씩 향상되어 가야 한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학교에서 시련의 학교에서 우리의 품성의 찌꺼기들을 그 시련의 용광로에서 벗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멋진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장로님들의 찬양의 마칭처럼 그렇게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시여 그대들의 말의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혀가 언제나 개발된 양심과 거룩한 애적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것들을 제하는 법을 배웠는가? 그들의 대화는 경솔, 교만과 악의, 기만과 불순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만이 없는가? 말은 현저한 능력을 발휘한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섬기는데 혀가 바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제어하기 힘든 그 지체를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혀 통제하기 쉽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소문을 듣고 그걸 또 왜 귀로 들었는데 왜 입으로 옮기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종종 분란이 일어나고 이 폭풍의 해오리 바람에 휩싸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과장하는 말. 하나를 듣고 두 개를 붙여서 세 개를 이야기하는 말.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모호한 소문을 퍼뜨리는 말. 여러분, 이런 이 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해서 힘써 스크랩을 짜고 이 복음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기에도 버거운데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필요한 이야기는 내 이 입의 이 창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말들만 내 입에서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겨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14만 4천인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이 14만 4천인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각시대의 대쟁투 425쪽에 보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요? 지금 말이죠. 지금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언젠가 나도 좀 좋은 아니면 좀 나은 재림 신도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14만 4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에 대하여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어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모든 것은 다 오픈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신방 가운데 하나는 자물쇠를 딱 걸어 잠궈 들고 이방만은 하나님께 내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 그 방 하나를 위해서 문을 열고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던 도중 바이올린 현이 하나 탁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청중들이 하고 탄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의 현이 탁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또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줄이 탁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망연자실할 이 파가니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주를 하던 파가니니가 이걸 연주를 멈추더니 이제 현 한 줄과 저만 남았군요 하더니 또 연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주를 때때로는 우리의 현이 나가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연주를, 믿음의 연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사람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설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날인지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좀 늦게 이 처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이 졸업생들을, 청중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올라서서 한참을 가지고 온 이 원고를 뒤적뒤적 하더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중들이 이제 또 정말 이 2차 대전의 영웅이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그 다음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한참 한 몇십 초를 망설이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는 Never give up 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자 청중석에 앉아있던 교수님들과 젊은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그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졸업식에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그들이 들은 그 어떤 졸업식 축사보다 감동적인 축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곁에 서서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어떤 인생의 신앙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